샬롬, 어려운 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론과 선교라는 주제를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은 초대교회 교부 시대 가톨릭을 하나로 묶어서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패러다임을 많이 다르게 하는 종교개혁 제세례파, 그리고 이 위아래를 연결할 수 있는 웨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교회론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WCC, 또 가톨릭, 복음주의 교회론을 비교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교회론을 만들어 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과제를 먼저 생각하고 들으면 초점 있게 들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한두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고려된 나의 교회론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 미만 이렇게 정해보죠. 그래서 많이 드리면 힘들 것 같아서 한 3장 정도, 3페이지 정도로 정리하고 대신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나열하다 보면 몇 가지 개념을 못 다루어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요점 정리하듯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 수도 줄이고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집어넣는 방법으로 페이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삼각형 구조를 먼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선교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그림이고 늘 생각을 그렇게 맞추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저 오른쪽 위에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고 우리가 정리해 놓고 우리 상황은 급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 신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소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이냐 하는 작업들이 늘 있어 왔고요. 그것 중에 특별히 우리의 사명,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는 신학을 형성한다면 그것을 선교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학이 정립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죠.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른쪽 아래에 노란색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형성되면 전략이 바뀌고 또는 전략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백업하는 신학이 형성되고 이런 다이내믹스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신학도 상황에 응답하지만 전략은 구체적으로 상황에 응답하지요. 그래서 이 삼각형 구조는 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더 좁혀보는 거죠. 그것이 신학 중에서도 우리의 교회론, 이클레지올로지를 다루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그 교회론에 따라서 선교 방법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를 통해서 집중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 배경 하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교회론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고 그 교회론은 또한 어떤 선교 방법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늘 선교적 교회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걸맞는 선교적 교회론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선교 방법이 적합할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황에 응답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 교회론과 선교 부분을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죠. 신약 성경 안에서 나타난 교회론적인 기본적 전제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태의 교회가 달랐고요. 마가, 누가, 특히 요한은 많이 달랐고요.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도 바울 속에서 나타난 교회에 대한 관심, 뭐 베드로에 대한 관심, 요한에 대한 교회론의 관심,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르죠.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인식, 또 교회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양했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적인 협력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소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지키는 공동체, 어디나 물고기를 그리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고백하는 에큐메니칼한 협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진행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교회 간의 협력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는 복음을 삶과 공동체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공동체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냐 하면 요즘에는 신학 따로, 삶 따로, 또 교회 공동체 따로,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따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셋은 하나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초점은 신약 성서 안에서의 어떤 그 차이점보다는 공통성에 집중하고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 그 세부적인 다양성이라든지 갈등들이라든지 분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필요하시면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초대교회는 교회의 역사성을 늘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고민은 예수님의 개념조차도 그렇고 이스라엘, 소위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일까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늘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한 맥락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 역사성을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활신앙 이후에 본인들이 새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우리야말로 유대인들이 감당치 못했던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할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소위 연관관계와 또 어떤 그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이런 그 구원의 역사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또한 분명한 차별화는 소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과는 이제 같아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유대인들은 어쨌든 회개해야 이 맥락 안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런 유대교와의 관계가 늘 고민거리였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난 그걸 수용하겠다 할 정도로 이 유대교와는 애증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죠. 신입니다. 그러면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핍박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핍박의 이유가 됐던 그런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둡니다.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에
중요한 네 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초대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목도했었습니다. 그죠? 12제자, 120문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것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사라졌어야 될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또한 그들은 바로 승천에 있는 그리스도를 몸소 느끼고 늘 소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세계관이고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성육신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 불확실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자밥이 되고 옥에 갇히면서 그들은 성육신한 교회를 몸소 살아냈죠.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초대교회와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또한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네 개의 축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어떻게 지금도 그것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성경 안에 나타난 교회의 주요 이미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연속선상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했던 모든 민족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개념보다는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확장의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지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고난, 또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한 그 몸, 그리고 그 몸 안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의 기능들이 존재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몸,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론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도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사랑받는 신부,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썼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과의 교통, 인도함을 받는 그 친교, 성령과의 친교 부분도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나타나는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프로세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성품은 아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이 쌓여져 가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위치를 점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본문이 우리들의 선교적 교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모퉁이돌이라는 말, chief cornerston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색깔을 달리한 것이 주님이 터가 되실 것 같은데 주님은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양보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진해서 코너스톤이 됐다는 거죠. 코너스톤이라는 말은 이제 돌들을 쌓아서 돌탑을 쌓을 때 큰 돌들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무너지죠. 그랬을 때 무너지지 말라고 중간중간 끼워 넣는 것을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돌이 없으면 큰 돌들은 무너지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큰 돌들이 되라고 한 거고 주님은 스스로 코너스톤이 됐다는 거예요. 자, 감동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터가 되는 큰 돌들이 되고 싶은데 주님은 친히 스스로 모퉁이 돌 위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섬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역할이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이제 당시 교회를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핵심 요소들입니다. 강력한 종말론적 신앙에 따라서 움직였던 공동체, 이것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다시 한번 지금의 교회를 살펴봅니다. 강력한 성령의 간섭이 있었다. 오순절 체험 이후 늘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사를 받았고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형태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였죠.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재분배했다. 그 안에 은사적 사역들과 목회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와 평신도 이렇게 나누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나눠졌다는 거죠. 수평적인 만인 사제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사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쳐지면서 오로지 초점 맞춘 것은 강력한 증언,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의 나라가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언과 전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건물을 먼저 전세 얻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그 집에 유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같이 삶으로 표현하는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가정교회들이 한 지역 안에서 에클레지아, 소집되었을 때 그것을 고린도 에클레지아, 고린도 지역의 교회, 또 에베소 에클레지아, 에베소 지역의 교회, 이런 지역교회라고 불렸다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 그 가정교회라는 그 당시의 패턴은 지금의 그 건물 있는 교회들, 2층에 있는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고요. 그것이 지방회라고 불려지면 그것이 에클레지아죠. 하나의 모임이었고 회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회, 그죠? 고린도 에클레지아, 또 에베소 지방회, 에베소 에클레지아 이렇게 불렸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이제 상황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학이 바뀌고 또 교회 형태가 바뀌고 선교 전략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한 집에 유하면서 이웃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던 것이 그 중에 이제 조금 재정적인 여력이 있고 또 엑스트라 건물을 좀 이렇게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는 전적으로 회합을 위해서 씁시다 하고 교회 건물을 기증하죠. 그러면 그것을 예배를 위한 건물로 개조하면서 이제 회합에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건물이라는 개념이 교회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란의 칙령 이후에 공개적으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숨어서 기증받았던 건물이 아니라 저기가 교회라고 공식적인 어떤 위치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론의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특별한 공개적인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소위 리더십이 만인 사제직에서부터 특별한 그 건물을 지키고 관리하고 이끄는 리더들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건물을 지키는 어떤 특별한 리더들을 향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죠. 소위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키는 소수의 리더들은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교회 활동을 정교하게 만들겠죠. 전에는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만 기억하고 떡을 떼고 필요에 따라서 살면 됐는데 이제는 리추얼이 형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커뮤니티, 소위 공동체보다는 빌딩, 건물이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론의 중요한 트랜지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다룰 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떠한 것이 더 성경에 가까울까라든지 어떠한 것이 더 이 시대에 의미 있고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축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은 교부시대 교회론과 그에 따른 선교 이야기입니다. 교부시대, 특별히 동방 오토독스의 어떤 그 원조이죠. 그 부분들은 핍박이라는 단어가 늘 떠올라지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동방교회는 이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늘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 쪽으로 진행되면서 특히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런 쪽들은 늘 핍박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서방의 캐톨릭 교회는 일찌감치 황제하고 이제 연결되고 또 역사 속에서 늘 지금의 유럽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각이 되었었죠. 그래서 교부 시대는 늘 이제 핍박이라는 단어, 거기에 어떤 선교를 했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늘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관점 속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방교회가 선교적 관점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the intellectual discipline of the theology and the classical formation of the faith. 오리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당시에 그 히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어떤 다양한 고백들을 소위 지적인 어떤 형태로 정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신학자, The First Systematic Theologian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됐지요. 그만큼 이 오리겐은 소위 히랍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거고 주님은 이런 분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리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The Classical Formations of the Faith, 우리의 신앙이 가장 어떤 그 고전적으로 정리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정리가 되고 그 외에 다양한 이론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어떤 그 포메이션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의 근거가 됐던 것은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 서신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늘 본문이 요한복음이 떠오르게 되고 요한 서신이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동방교회 선교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케노시스, 신성 포기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대전제가 선교의 근거가 되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로만 캐톨릭의 법률적인 사고방식과 구분해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위 서구적인 로만 캐톨릭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부분이 더 강했습니다. 왜? 나는 죄인인데 법률적으로 주님이 너 의인이라고 내가 인칭해 줄게. 이런 부분이죠. justific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너는 해결되었어 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면, 이 동방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탕자의 비유를 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그냥 돌아오면 아들인 겁니다. 이미 존재론적으로 아들이었고, 그가 아들이기를 미안했을 뿐이지, 그는 존재론적으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는 무조건 끌어안았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차이를. 어쨌든 동방의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들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God is the seeking God, looking for the lost. 소위 하나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으시는 그런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Seeking God.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잃은 존재였는데 I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나가서 잃은 양을 향해 나가야 된다. 자, 동방교회가 선교적 관점에 미친 영향들 세 번째로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If the ground of miss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Eastern Church is love, then the goal of mission is life. 자, 동방교회가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고울은 생명이다.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을 생명 있게 만드는 것, 이것. 그래서 love, life 이런 개념이 선교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바울의 전통보다는 요한의 전통에 가깝고 총체적인 회복과 성화라는 개념이 더 강하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러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Salvation or life as the goal of mission is not restricted to human beings. 구원이나 생명처럼 선교의 마지막 목표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It has a cosmic dimension. 전 우주적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 모두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어떤 품 안에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cosmic dimension도 우리가 선교의 목표를 논할 때에 그리고 웨슬리적인 선교의 목표를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의 예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20절 소위 십자가는 sanctifies the universe 모든 우주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방교회 선교와 교회론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 필요한 시대였죠. 늘 적대적인 사회를 향해서 선교적 최전방에 서 있는 심정으로 증인처럼 핍박을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독특한 선교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Church-Centered Mission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건물 중심적인 선교와 연결시킨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소위 church를 하나의 사크라멘트로 바라봤습니다. 성례전적 공동체, a sacramental society로서의 교회 개념에서 보면 우리 이 사크라멘트가 이 공동체로서의 성례전이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삶의 공동체가 증언 공동체다. Church-Centered Mission.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증언하는 중요한 통로였죠. 그도 그럴 것이 핍박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나가서 말로 이제 선포하거나 그런 것이 어려워질 때는 그들은 늘 숨어서 모이면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삶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세상에 증인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진짜 임재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자체가 liturgy라면 liturgy-centered mission 그 당시에 중요한 선교 방법이었죠. Liturgy is the key to the orthodox understanding of the church.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둘러앉은 공동체,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liturgy라고 이해됐고 그 liturgy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핍박의 시대에 나가서 증언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정말 신실하게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몰래 그 리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Eucharistic Ecclesiology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론을 만들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Mission and Unity go together. 이것은 초대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의 형제요 자매죠. 지금처럼 대형 교회와 2층에 전세든 작은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주님 임재하시는 어디든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물론 역할이 큰 기능하는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겠지만 허리도 있겠지만 그러나 손가락 끝도 있고 손톱도 있는, 그래서 다 동일하게 주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Mission as Involvement in Society. 소위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으로 증언을 하는 건데, Liturgy and Liturgy. 앞에는 대문자고요. 뒤에는 소문자예요. 크게 모였을 때, 예배 공동체로서 모였을 때는 큰 liturgy를 씁시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liturgies, 하나의 예배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거죠. 지역의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배고픈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는 형태로 그들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예배로 살았다는 거죠. 아니면 교회로 살았다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의 우리들의 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uthority 문제입니다. authority of the church. 소위 교회 권위는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동방교회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늘 이끄시는 사도적 계승에 의해서 교회 안에 authority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늘 이 동방의 개념은 존재론적 개념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 이 통일성을 신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로만 캐톨릭은 그것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개념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 그러면 계속 법률적으로 그 어떤 어서리티가 이어져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리겐을 대표하는 당시의 교회 상황은 핍박 속에서 또 우리가 증언하는 바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로고스, 라이프, 라이트 이런 개념으로 신학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그 당시 사회의 문화와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고민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완전히 끊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는 공동체고, 이런 개념들이죠. 이 동방교회가 그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life, 삶을 강조했죠. 이것은 소위 삶과는 무관한 Gnosticism, 영지주의, 그죠? 지식이 중요하고 저 세상이 중요하고 한 것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나니까 그 당시 히랍 사람들이 가졌던 the first mover, 첫 번째 동인들, 뭐 first causer, 이런 개념, 무감각한 심과는 상당히 차별화되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는 개념은 그 당시 히랍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설명해냈던 intellectual discipline, 지적인 어떤 신학 작업은 당시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했던 syncretism이라든지 relativism이라는 개념과 이제 차별화되죠. 소위 이 빨간 글자들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응답했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Eucharistic liturgy는 핍박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렸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은 신자를 양육하고 신앙을 수호하는 중심 센터가 되었다. 그리고 The Unity of the Church, 교회의 연합은 Divided Society, 뿔뿔이 갈라져 있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사회 속에 하나의 대안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개념은 지금도 우리가 저도 예를 자꾸 드는데 당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양반과 상민이 갈라져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같이 가는 거죠. Unity of the Church는 Divided Society의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자, 중세 가톨릭 교회론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시간상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좀 길게 하고요. 좀 이렇게 지나가도 될 부분들은 좀 짧게 하고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주요 포인트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질문은 뭐가 변화됐냐 하는 거죠. 변화되는 상황이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춘 교회 대응은 뭐였냐 하는 신학적인 또 선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되는 상황은요. 소수의 핍박받던 자들에서부터 이제는 소위 로만 캐톨릭이 대세가 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힘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던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도 전에는 우리가 유대에서 나왔다라든지 유대와 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했던 그런 부분이고 유대가 되려 소수의 초대교회를 핍박했더라면 이제는 로마 캐톨릭이 힘을 가진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악화되고 때려 핍박하는 위치에 있게 되죠. 대신 유대교의 관계는 멀어지면서 왕권과는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황제와 교황은 굉장히 밀접하게 신앙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물론 갈등도 있고 힘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도 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편 안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membership of the church, 교회의 멤버십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소속되었냐 아니냐, 유아 세례 받고 교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핍박받고 교인이면 제대로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죠. 그 전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그마가 완성되죠. 수많은 공의회들이 열리고 신학들이 정리되고 이 어떤 합의사항이 소위 도그마가 전체적인 로마 캐톨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로마의 어떤 캐톨릭이 또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 지역을 다스리게 되니까 예수 재림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열망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황제와 교황이 이 로만 캐톨릭 영토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묵시적 선교 활동은 The Expansion of Christendom으로 바뀌죠. 소위 로마의 십자군들이 정복해 들어가서 로마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곧 선교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로만 캐톨릭의 선교를 하나 이미지화한다면 데이비드 보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4장 23절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본문을 떠올렸어요. 정복하고 칼을 들이대고 소위 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강권하는 그 모습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로만 캐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강압적인 회심, 적어도 세례는 받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 이제 교회의 선교와 국가 영토의 확장이 동일시되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 전쟁들이 있게 되고 식민주의적인 어떤 확장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선교 방법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봄직합니다. 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지혜죠. 중세시대 교회론을 정리해봅니다. 이제는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 없어졌죠. 로만 캐톨릭 전체가 다 교회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숍들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영역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군목 생활을 해봤지만 군대 전체 안에서 제가 이제 뭐 대대를 방문하거나 연대 참모니까 가서 뭐 인격 수양을 한다든지 특별히 어떤 강연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게 먹혀요. 반면에 황제, 왕들은 종교적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죠. 소위 공의회들을 이제 황제가 소집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위 우리 연대장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나가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라는 것은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사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위 로마 캐톨릭 안에는 선교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국 저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선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션이 소위 포린 미션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또 교회와 제국의 확장이라는 것은 늘 군대, 선교적 수도회, 선교적 영웅들이 감당하는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이 제국주의와 선교는 불가분리적이 되죠. 늘 그래서 제3세기에서 이제 1세기의 선교들을 바라보면서 제국주의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맥락이 근거가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교회는 소위 페리시, 교구제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험한 세상에 핍박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존재하는 아니면 동방교회처럼 험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위 몰래 예배드리는 그곳이 아니라 이젠 교구제도와 지방행정구를 같이 놓고 이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뭐 서대문 구청장이 있고 그리고 서대문을 전체 책임지는 교구 사제가 있는 거죠. 이 둘은 늘 의논하면서 이 서대문 지역을 같이 관리하는 거죠. 네 번째, 로마 영토가 일관되게 통일되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제국의 이 모든 것들은 소위 행정이나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같이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기독교고 거기에 이단성이 없는 교리가 시스템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반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것과 같이 여겨져서 이단으로 처형당하죠. 쫓겨나거나. 두 번째, 교회 조직이나 목회에서 통일된 구조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다. 다섯 번째, 평신도들도 이제는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제들이 모든 교리를 만들고 교회 전체를 관리하고 지역을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천민들, 중인들 이런 교인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로마 캐톨릭 안에 등록되는 거죠. 교회 주요 임무는 그 국민들을
소위 신자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를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야외 극이나 페스티벌, 리추얼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야기를 담고 교회 절기가 생기고 절기를 잘 지키면 신앙 양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강절, 주님이 오신대. 성탄절, 주님이 오셨대. 그 이후에 사순절, 주님은 이렇게 사셨대. 부활절, 이렇게 부활하셨대. 성령 강림절,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야 돼. 끝. 이런 거죠. 뭐. 그래서 평신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평신도들의 역할은 좋은 시민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세금 잘 내고 또 제도에 잘 복종하고 그래서 교회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여기에 불복하는 것은 반역적이고 이단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후원 시스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들을 후원한다든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이 중세시대 교회론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적, 성례전적, 제도로서의 교회. 그죠? 주요 개념들, 제사장 시스템이 있다는 것, 하이라키컬하다는 것, 소위 위계질서적이라는 것, 그리고 성례전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 말씀보다도, 성경보다도, 그리고 제도로서의 교회, 교구제도라든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교황과 사제들을 통한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고 아까 법률적 계승 얘기를 했었죠. 교회는 교황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권적 유기체인데 마치 정렬하여 있는 군대와도 같다. 십자군 전쟁을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제도로서의 교회라면 그 특징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성직주의입니다. 클러리컬리즘. 모든 교권과 주도권의 출처가 성직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마치 피라미드형 위계질서형 구조와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법률주의입니다. juridicism. 그래서 교회 내의 권위를 세속국가의 사법권을 보따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공과 사, 또 옳고 그른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법률이 생기죠. 교회법이 생기고 그 교회법은 세상법을 본따서 하죠. 자, 이 법률주의가 제도로서의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감리교회법에 따라서 소송이 오고 가고 판단이 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승리주의, triumphalism. 교회를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전율을 갖춘 마치 군대와 같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진군해 나간다면 십자군 전쟁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입장이 아닐까. 세상을 품고 세상의 증인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개념보다 소위 악의 세력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복하러 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입장의 장단점을 좀 확인해 봅니다. 장점은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갔는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 전체의 유기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 광활한 로만 캐톨릭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전체적 교회를 통제하기 쉬우며 세 번째, 교회 전체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형태든지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든다면 종말론적 신앙과 증언을 약화시킴으로써 설교적 사명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성례전주의와 교회의 무역사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세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거기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세기 이후 시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15세기 중세적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신대륙이 발견되고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고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르네상스가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 로만 캐톨릭이 센터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이러면서 교회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교회는 새로운 교회론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과 선교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로만 캐톨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 집단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근데 그 집단이 붕괴됐거든요.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소위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들 또 한 개인의 소중함, 그들의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기 시작하면서 그 개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미 같이 가야 될 그 공동체는 붕괴됐고 홀로 남은 내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독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의 시대가 붕괴되고 다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뵈야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집단이 고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뵀을 땐 늘 무섭고 두려운 그런 분이셨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될 수, 인칭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어떤 복음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7성사, 성사 중심의 시스템을 다 거부하고 오로지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서 중심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로지 성서로만, 솔라 그라치아, 오로지 은혜로만, 솔라 피데,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엄청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좀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 핵심으로는 이제 마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는 어거스틴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5세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고백을 이야기했다면 루터는 16세기에 바울을 다시 또 재발견하게 되는 맥을 잇게 되는 그러한 계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진 본문, 선교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생각해보면 사신이라고 표현하는데 헤럴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중심. 그래서 말씀을 우선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성례전은 부차적인 것, 오로지 성만찬만 남고 나머지는 다 거부되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집되고 형성된 공동체다. 소위 에클레지아라는 말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부름받은 공동체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 되죠. 캐리그마 중심적인 교회, 선포하는 교회가 주요 교회론이 됩니다. 그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 말씀 안에 있다. 성서 중심의 교회론을 만들게 되죠. 그 외에 제도적인 것, 성례전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거부되게 됩니다. 이 개혁자들의 교회론의 장점은 구약의 예언 전승과 신약의 바울 전승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 하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줄 수 있다. 특별히 바울 전승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과 인간의 무한한 차이, 그래서 인간의 죄됨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그리고 말씀의 신학은 가시적인 것, 성례전적인 아이콘이라든지 성상 이런 것들, 어떤 촛불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차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성육신 신학이 약하죠. 그 나라, 그 민족,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텍스트, 말씀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될 텐데, 소위 텍스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회도 바뀌었지만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현격하게 이제 유럽과 다른 제3세계의 차이를 만들죠. 유럽이 파워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 소위 텍스트의 강점을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어요. 소위 모던 시대의 텍스트 중심, 과학 중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스토리로 말하고 이미지로 말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 상대주의로 바뀌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의 강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세대는 다 이미지로 말하죠. 스토리로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부한 거죠, 애초에는. 반면에 성당, 성공회, 이미지가 남아있는 쪽들은 아직도 포스트 모던적인 접촉점들이 있다 한다면, 소위 요즘에 그 emerging church에서 past future church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미지, ritual, 음악 이런 것들을 살리고, 그러나 미래 포스트 모던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위 성육신 신학을 복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신학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말씀 사건만으로는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웨슬리에게서도 확인되는데, 휘필드가 말씀만 선포했을 때와 그가 떠났을 때 휘필드 추종자들은 없어졌다는 거죠. 다만 웨슬리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석화된 제도 말고 살아있는 제도는 필요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선포는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씀의 선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real life, real community, 소위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자 했던 그룹이 제세례파다.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좀 간단하게 짚었습니다. 저희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익숙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장점으로만 봤다면 단점도 있겠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세례파의 교회론과 선교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세례파의 배경은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그 이유는 다른 개혁 운동들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제세례파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토마스 민추어와 관계가 깊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들의 독특한 점은 개신교도 거부하고요, 카톨릭도 거부하고 정부 지도자들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이제 인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영역 모두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성서적이다. 핍박받고 나가서 증인되는 것이 성서적이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조직이나 제도보다도 The True Christian Community, 초대교회처럼 참된 공동체, 함께 떡을 떼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핍박받고 추방됐죠. 제세례파를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적 타락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타락했다. 개신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의 restoration, 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store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reform하고 한번 좀 차이를 보십시다. reformation,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러면 reform 한다는 말이에요. reform이라는 말은 뭐죠? 기존의 폼이 있어요. 옷들을 이게 잘라내기도 하고 하면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판은 쓸 수 있다는 거죠. 쓸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reform이 필요하다는 거죠. restore라는 말은 뭐예요? 불이 타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거기에 재건을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쪽이 더 과격하죠? restore가 과격한 거죠. 아예 박살내고 전에 쓸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시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리스토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다. 광야를 걸으셨던 그분,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분,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된다. 이 강조점 때문에 소위 아나 베프티즘, 소위 리베프티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제세례파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소위 캐톨릭에서 입장에서도 뭐 영세 받았는데 또 개신교 입장에서도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으란다. 쟤네들은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참된 신앙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참된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사제도 없잖아요. 그들끼리 믿음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생기고 평신도 사역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가서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관직에도 나가지 않았고 또 군대에도 나가기를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가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세례파의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제세례파에게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성서적 비전을 주셨다. 어디가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책 속에 재밌는 비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Three different rocks, 서로 다른 세 바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침노치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이 바위에 대한 이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만 캐톨릭 입장에서는 Peter is the rock. 베드로가 바위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일대 교황. 그 다음에 그 바위가 이어져 오는 거죠.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 번째, 제세례파 입장에서 본다면 참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위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세례를 받는 거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참된 크리스천 공동체가 세워진다 하는 거죠. 한번 이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Three different views of the church, 서로 다른 세 개의 교회론에 대한 관점들을 한번 얘기해 보죠. Church as ceremony, 성만찬이라든지 리추얼들이 있습니다. 성례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reason to come,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사에 모입니다. 절기마다 부활절에 성탄절에 모이죠. 뭐하러 모입니까? To receive the sacrament, 성만찬을 받죠. 그리고 그 성만찬이 ceremony changes lives, 그 세레모니가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The Church as Proclamation Center, 복음을 선포하는 센터로서의 교회, 아까 사신으로서의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Preaching the Scriptures, 소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The Word changes lives, 그 말씀이 삶을 바꿉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참석해서 삶이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습니까?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없이 설교하는데 교회는 안 바뀌어요. The Word changes lives 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세 번째, The Church as Community, 교회를 공동체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아나베프티스트 입장이고 True Christian Community,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중세의 수도원 공동체, 또 개신교의 제세례파뿐만 아니라 모라비안이라든지 경건주의라든지 또 웨슬리의 공동체, 지금의 아미시, 이런 맥락 안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The Community Changes Lives, 그 공동체가 삶을 변화시키죠.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이제 토론을 할 수 있을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세 개의 달을 합치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것이 웨슬리 안에서도 녹아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칠 수 있는 교회론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차이를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책을 좀 소개합니다. 그 책에서 프로테스탄트를 The Right Understanding에 집중한다. 자,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걸 다 가르쳐요. 세례 문답 속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믿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이건 이단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대신 중요한 것은 What shall we believe? 그럼 뭐 믿으면 되죠? understanding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는 the right living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understanding, 머리가 아니라 삶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How shall we live out?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How shall we live out what we believe? 요즘에 개신교를 향해서 욕을 할 때 말 따로 행동 따로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the principle of obedience.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보다 아나베프티스트가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교회론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템플이냐 텐트냐 하는 거죠. 템플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 있겠고 텐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니면서 이동했던 그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Mainline Church는 focus on the programs of the church. 교회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come, attend our program. 와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세요. 하고 얘기하죠. 템플 중심입니다. 오라는 거죠. 우리가 안 움직여요. 근데 반대로 텐트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고 흩어졌을 때의 상징입니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동했단 말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는 그 간 곳에서 go and preach the gospel.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이동할 수 있느냐? 요즘 모바일 시대에 어떤 것이 교회 이미지로 적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No more museums. 더 이상 뮤지엄은 안 됩니다. 박물관은 안 됩니다.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Are we a museum to the life and memory of Jesus Christ? Or are we a living demonstration of Jesus Christ?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뭐 갈릴리를 거니셨고 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뭐 5,000명을 먹이셨고 so what? 2000년 전 얘기만 쭉 질비하게 나열하면 그건 박물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a living demonstration of Jesus' life and His ministry,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대한 살아있는 어떤 증언이 되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러셨어. 아,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은 이렇게 써요. Jesus wants his church to be a living, breathing example of his life and ministry on the earth.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이 지구 안에서 살아있고 숨쉬고 어떤 그 example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한번 교회론을 정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콜린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교회, The Church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 카톨릭적 교회관은 수평적 교회관이다. 이 땅 안에서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관점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이고, 고전적 프로테스탄트 교회관은 객관적이고 수직적인 교회관이다. 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객관적인, 그래서 어떤 교리도 분명한 그러한 수직적인 객관적인 교회관이다.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자유교회 교회관, 소위 아나백티스트를 대표하는 그러한 어떤 그 레디컬 레포머들의 입장을 본다면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그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게 주관적이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객관적 right understanding보다는 right living에 초점을 맞추는 주관적 수직적 교회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웨슬리의 교회론과 선교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한 강의를 다뤘고 그 전주에도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하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쓰지는 않겠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를 정리하면서 제가 90년대 초에 접하게 됐던 에버리 덜렛스의 교회 모델, Models of the Church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론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좀 잠깐 합니다. 덜렛스는 이제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델을 5가지로 잡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이론들과 교회론들과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크라멘트로서의 교회, 성례전적 교회가 저는 이제 교부시대 교회와 이렇게 좀 더 흡사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저 왼쪽 밑에 인스티튜트로서의 교회는 로만 캐톨릭, 그리고 헤럴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은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소위 아나백티스트, 그리고 서번트라는 말은 특별히 최근에 그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세상을 섬기는 쪽을 더 강한 이미지로 잡았다면 그런 쪽. 이제 덜렛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전체를 블렌드할 수 있는 소위 블렌딩 모델을 좀 찾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사크라멘트에서 찾았어요. 사크라멘트로 이 땅에 현존할 때에 그 특징들을 헤럴드, 인스티튜트, 커뮤니언, 서번트로 잡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장에 그가 이제 캐톨릭 사제로서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사크라멘트를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가 없었는데 마지막 장에 개신교를 위한 배려를 해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뭐냐면 사크라멘트로 잡았을 때는 캐톨릭에서는 익숙할 것 같은데 캐톨릭을 벗어난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에큐메니컬 대화를 할 때는 Disciples of Jesus라는 개념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는 사크라멘트, 헤럴드, 인스티튜트, 커뮤니언, 서번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에 너무 감사해하면서 또한 느끼는 것이 이게 웨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다시 웨슬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 5 모델이 웨슬리 안에 다 있다. 라고 웨슬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제 석사학위 논문의 한 부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서번트로서의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웨슬리의 가장 트레이드마크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섬겼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 슬라이드. 반면에 웨슬리는 전도자라고 어제 지난번에 표현했는데 소위 사신, 헤럴드,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소그룹 공동체가 움직였다는 거죠. 신비적 친교를 나누는 소위 아나베프티스트적인 공동체, 모라비안적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네트워킹 돼서 서킷 라이더스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관리가 됐다는 인스티튜트로서의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그들의 삶이 성례전이었고 성만찬을 늘 강조했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했던 그 공동체, 소위 성례전적 공동체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 이렇게도 엮을 수 있네 하는 하나 예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세기로 넘어 들어오죠. 20세기에 가장 먼저 교회론에 대해서 불을 붙인 그룹은 아마 WCC일 겁니다. 그리고 1910년 에딘버러의 세계 선교대회 이후에 에큐메니칼 운동, 또 거기에 따른 신학적 배경, 거기에 맞는 어떤 교회론, 선교, 이런 관점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은 사건으로서의 교회, 컬린 윌리엄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도전을 받았고요. 1990년 초에 제 논문을 쓰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고요. 미국 건너가서 그 이야기를 이제 쓰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건으로서의 교회를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뭐 accident 뭐 이렇게 뭐 표현해 봤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거기 도서관에 가서 직접 윌리엄스의 책을 열어보니까 The Church as an Event라는 표현이었어요. 사건, 이벤트. 이벤트는 우리가 이벤트 회사 그러면 늘 그냥 그런 이벤트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죠. 칼 바르트의 입장을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Humanly uncontrollable event character of the church. 소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humanly uncontrollable 이벤트가 너무도 많습니다. 갑자기 노아를 찾아와서 배를 져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떠나자. 약속의 민족이 되자. 모세를 찾아와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수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잖아요. uncontrollable 이벤트가 벌어지죠.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오셔요. 이것도 humanly uncontrollable 이벤트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매니지를 하고 플랜을 짜고 무슨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nature, 자연적으로 우리가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때는 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뭐 이렇게 이런 네이처의 영역에서 히스토리 영역으로 바뀌죠. 히스토리라는 걸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역사 속에서 이건 또 하나의 humanly uncontrollable 이벤트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응전을 하죠. 제대로 응전한 사람들은 살아내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사라지죠. 이게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영역으로 옮겨가죠. 특별히 인간이 만든 히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이건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구약학자가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 이라는 책 속에서 Unfolding Drama,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막 드라마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래서 History is His story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재밌죠?
히스토리는 인간이 만든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His story, God's story가 존재하는 것이 역사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여러분의 교회론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콜린 윌리엄스는 The Church as an Event라는 책 속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사건, faith event가 생겨나고 그 faith event를 경험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faith event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것처럼 The church is a happening on the road. 도상에서의 happening이다. From one event to the next. 이 이벤트를 체험하고 소위 홍해를 가르는 이벤트를 체험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고군분투하지만 다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가는 이벤트가 벌어지죠. From one event to the next.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The church is a movement. 그래서 그 교회는 운동이 되죠. Pilgrim people,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Moving across time and space. 소위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in participation in the mi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 가는 Pilgrim people, a movement, happening, faith event. 와우.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세계대전 후에 세계의 다양한 일들에 응답하기 위해서 미시오 데이 신학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를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servant다, 종이다. 그리고 flexible functional theology. 우리가 신학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벤트를 벌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해석하는 거다. flexible한 기능적인 신학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험블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dynamic, 하나님 앞에서 운동이 돼야 되고 secular church models, 세상에 성육신하는 모델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the new concept of ecclesiology that is open, diverse, praxis-centered. 새로운 교회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열려있고 open, diverse, 다양하고 praxis-centered, 실천 중심적인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 교회론이 The Church for Others, 남을 위한 교회라는 모습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영어책도 있고요. 번역본도 있는데 1960년대에 WCC에서 새로운 교회론을 만들면서 정리했던 보고서 2개를 묶은 겁니다. 거기서 초점은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서번트이다.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거기에 교회는 서번트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관심을 이웃에게 돌려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생겨난 표현이 세상이 선교 항목을 제시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교 항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선교 항목을 요청해 오는 거죠. 우리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사회가 안오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중에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세상이 선교 항목을 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Shalom of God,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해야 된다. 교회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포의 한 부분이 된다. 아나베프티스트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하나의 선포다. 오토독스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교부시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필요한 교회 구조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해요.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Go Structure, Come Structure가 아니라 Go Structure로, 또 Ad-hoc Structure로 기동 타격대 구조죠. 일이 생기면 조직되었다가 일이 해결되면 해산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 민족의 침략이 오고 독립을 위해서 사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해결되면 다시 농사권으로 돌아가고 플렉서블할 것이 필요하다. Flexibility of ministry. 우리 사역이 필요에 따라서 생기고 필요가 없어지면 또 없어져도 되는, 근데 지금은 딱 짜여진 교회 조직이 있잖아요. 딱 짜여진 사역이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얘기를 하면 그건 우리 사역에 없어, 우리 예산에 없어, 우리 계획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우리에게는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하다. 자, 그 위에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슬라이드를 줄이고 엑기스만 넣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WCC 안에서의 교회론, 특별히 The Church for Others, 남을 위한 교회 정도는 읽으셔야 이 시대에 대변하는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으면서도 지금의 우리의 교회론이 너무 편협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 20세기 초엽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초엽, 중엽. 근데 우리는 21세기에서도 또 이머징 교회, 프레쉬 익스프레션 교회, 다양한 교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도 캐톨릭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프로테스탄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세기 가톨릭 교회, 교회론과 선교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톨릭 교회론에 대한 논의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기어나멘토, 소위 현대화였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 가톨릭의 정체성을 어떻게 새롭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그것의 핵심을 교회론으로 잡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누굽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한 5년 걸쳐서 바티칸 제2공의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주제가 바로 현대화와 교회론에 대한 초점이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 전에 20세기 들어오면서 정리됐던 교회론들을 총정리했던 그러한 어떤 이벤트를 기억합니다. 자, 가장 먼저 20세기 들어오면서 캐톨릭 안에서 좀 정리하고 싶었던 교회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캐톨릭적이죠? 가장 또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The Body라고 말했을 때 Mystical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소위 제도적 교회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교회의 살아있는 실제를 보여주는 Living Reality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The Body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organization 이상이다. 성령의 organization이고 something vital, 뭔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그런 이미지다 하는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교회론의 중심에는 예수가 존재하죠. 지저스가 존재합니다. 왜? The body of Christ, 지저스니까. 그래서 Christ himself is the ebony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영원하고 새로운 기초이다. The church is Christ's presence. 소위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런 상징이 될 수 있다. 왜? 그의 몸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body고 예수의 현존이다 하는 부분이 강조될 수 있는 개념으로 The body of Christ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The people of God이라는 개념인데 1930년대 이후에 소위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flexible 컨셉이 요구되었고요. sociological, 사회적이고 juridical, 법률적이고 여러 가지 세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the people,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개신교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개념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왜냐하면 The body of Christ가 로만 캐톨릭과 이퀄이라면 그러면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The body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The people이라고 해버리면 로만 캐톨릭 people, The Protestant people 모두가 The people of God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더 편해서 이제 그 개념들을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에르스트 케제만 신학자죠. The image of the church as the pilgrim people of God. 소위 순례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험난한 상황을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WCC에서 말하는 그 이미지와도 흡사한 그런 개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종말론적 성격이 분명히 강조될 수 있고요. 또 the historicity of the church, 교회의 역사성도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강조될 수 있고요. 또 interior unity among the churches,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소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내적인 연합도 강조할 수 있겠다. 그리고 ecumenical dynamic에 공헌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The people of God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도 이런 이 용어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 가능한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또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커뮤니언,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코어 오브 미스테리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소위 그가 오심으로 위와 아래가 십자가 주님께서 화해시켰듯이 하나님과 세상이 소통되고 커뮤니언,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가 소통되고, 이것은 구원의 신비죠. Core of Mystery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교회 갱신의 주요 개념이 됩니다. 소위 공동체, 함께 떡을 떼는, 그리고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미의 바닥 공동체가 그때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공동체를 교회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회의 이미지를 소위 커뮤니언, 코이노니아, 커뮤니티라고 잡을 수도 있었다. 이런 커뮤니언은 두 개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했죠. vertical,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horizontal,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communion among people, 사람 간의 교제, 화해,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다. 이 커뮤니언은 십자가의 신비의 결과이고 아까 설명했듯이, 그리고 교회의 구원 사역을 나타낸다. 하나님과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개념은 미션에도 강하고요. 에큐메니컬 에포츠에도 공헌한다.
그래서 이 바티칸 제2공의회는 이 세 가지 입장을 같이 합쳤습니다.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of sacrament and people of God. 소위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sacrament와 the people of God 이라는 개념이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communion.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연결되는 개념을 교회라고 정리했습니다. 아까도 이 모든 것이 같이 가면 되잖아요. 했던 얘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 올해는 지금 블렌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를 향해서 합쳐서 시너지를 만드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또한 이 세 가지 개념을 시너지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주의의 교회론과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복음주의는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그룹을 향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강령이나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하나의 큰 운동인데 때로는 그 안에서 서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대세가 되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로잔 운동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교파적이나 고백적인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 고백적 요소들에 동의하고 있는 교회들을 말할 때 복음주의 그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복음주의 운동은 특별히 영적인 또 경건적인 삶, 훈련, 선교적인 어떤 열정, 여기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운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독일의 경건주의라든지 영국의 감리교회, 미국의 대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의 복음주의는 조금 이렇게 사회개혁까지도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윌리엄스의 YMCA라든지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운동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감리교 이런 그룹들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영혼 구원이라든지 세상과 적대시하는 그러한 흐름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근본주의에서부터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주의는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자꾸 실패하고 점점 코너로 몰려가던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났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소위 독일의 고등비평이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미국 땅으로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추류교단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들어왔죠. 칼 막스의 막스주의가 들어왔죠. 수많은 도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룹들이 성서의 무엇성과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임재를 고수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들, 소위 fundamentals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별명이 됐죠. fundamentals래. 쟤네들은 fundamentals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쟤네들은 근본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후천연설적인 소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들이 생겨나는데 후천연설이라는 말,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그리고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는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천년설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만든 후에 완성될 때쯤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소위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는 말, 밀레니얼 이후 포스트라는 말이고요. 프리밀레니얼리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 너무 힘이 없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오시고 그리고 나서 밀레니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천년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조금 더 사회를 향해서 진보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는 분위기라면 소위 전천년설은 이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의 비관적인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산주의, 나치즘, 세속주의가 복음주의를 위축시키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근본주의가 생겨났고 지금의 세상을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의 맥입니다. 반면에 1930년 이후에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죠. 그래서 복음주의가 미국 문화의 한 세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풀러 신학교도 만들고 Christianity Today 세상을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일간도 만들고 이러면서 좀 열려있는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도 대화의 몸짓,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 지나친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거부, 또 복음주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관심, 은사주의 운동과도 손을 내미는 이런 그 다양한 교파들과도 함께하는 운동들이 신복음주의 운동, New Evangelicals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이제 빌리 그레함 주도로 로잔 운동으로 이어지죠. 1974년. 그래서 이런 그 신복음주의 운동 안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론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짚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도 중심의 교회론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안에서의 공동체이고 회중이고 그리고 우주적 계획 안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메시아적 공동체다. 이건 이제 WCC의 교회론과는 조금 약간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WCC에서는 교회가 앞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다 보니까 servant, tool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아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도구야, 종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교회를 하나님 파트너 입장으로 이제 승격시키는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시아적 공동체, 진정한 메시아를 알고 그를 주로 시인하며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 또 종말론적 공동체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에이전트, 대행자, 그죠? 그래서 WCC와 조금 차별화되게 우리는 주의 사역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표현하는 매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고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대행자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러므로 교회론과 구원론을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복음주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는 카리스마적 공동체죠. 성령의 공동체고 그 안에서 유기체, 은사 공동체고 제도적인 것보다는 카리스마, 소위 은혜, 은사의 우선성을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복음주의 입장의 교회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과제는 나의 교회론을 정립하시는 겁니다. 교회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뭔지 지금 저희가 쭉 짚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전체 안에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한두 페이지 안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요소들이 고려된 나의 종합적인 교회론, 종합적이어야 됩니다. 또 이 시대에 적합해야 됩니다. 성서적이어야 되고요. 늘 한 페이지 미만으로 정리해서 총 3페이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제가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연구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정리될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이거 교회론과 선교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내내 다루는 주제고 각 시대별로 예를 들어 뭐 교부 시대, 뭐 로만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이게 한 주씩 다뤄도 모자랄 주제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현대로 와서도 또 WCC 따로, 또 캐톨릭 따로, 또 복음지 따로 이렇게 해서 쭉 따로 나갔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제 음미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